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8월 또 첫 주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8월이 되니까 무덥고 좀 또 힘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남은 정말 한 해를 우리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내어보내고요, 또 우리 안에 다시 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또 예배로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소개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고진성, 김혜리, 고유민 성도님 아마 저 안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기 오셨네요. 우리 아기와 이렇게 함께 예배에 오셨는데, 네, 우리 사랑과 축복과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지금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송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네, 이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정말 이 더운 여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차에도 두시고 또 식탁에도 두시고 또 침대에도 두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가가 아닌 이상 금요기도에도 꼭 참석하셔서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금요기도에 오셔서 또 기도로 또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요나단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요나단이 됩시다. 왜 다윗이 되자고 해야 될 텐데, 다윗이 됩시다 이래야 될 텐데 왜 요나단이 됩시다? 아마 다윗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중심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게 첫 번째 처음 잡은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절망스러울 때,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오늘 최종 어제 요나단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다윗 중심의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린 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뭔가 승리가 있고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있는 다윗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처럼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도와주다가 그렇게 몰락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요나단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화를 찾는 중에 하나 아주 딱 맞는 그런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 그림은 렘브란트의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작품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오늘 본문 끝에 있어요. 40절과 42절인데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곧 쓰러질 듯하고 지쳐있고 슬픔에 차 있는데요, 그 다윗을 품에 안아주고 있는 그 어른이 누군가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저는 다윗의 얼굴을 그려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요나단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그 탕자를 사랑으로 품고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모독하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해서 이제는 정말 거렁뱅이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때 역시 그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탕부 아버지,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승승장구할 앞으로 다윗의 왕이 되는 그 훌륭한 다윗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다윗을 만들어내고 다윗의 그림자 뒤에 가려서 다윗을 세워주는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멋진 칼을 차고 있어요. 그 그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화려한 옷과 화려한 칼을 누가 준 겁니까? 요나단이 준 거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고대에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주고 자기의 칼과 무기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주군으로, 자신의 왕으로 이제 삼겠다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사울이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만든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신다. 요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요나단 같은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울 뒤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망나니 같았고 철부지 같았던 12제자를 세계 선교의 정말 그런 거물들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만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세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3절에서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옮겨도 그냥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발을 뗄 수도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태, 죽음의 상태, 초가사면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자신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사울이 전에는 살인적인 광기 때문에 다윗을 우발적으로 창을 던져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요나단 몰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사위로 삼으면서까지 죽이려 하고, 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신해 있는데도 자객을 계속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사무엘 선지자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지금 발을 띄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자객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사자굴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 중에 일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있는 곳이 바로 사울 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있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지금 다윗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그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뿐인데, 그 유일한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그 숱한 죽고 싶은 마음에서도 죽음을 결정하지 않고 거기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다시 살아볼 그 삶의 이유를 하나 찾는다면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존재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이 되질 않을까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내 정말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려울 때 나오지 못하고 그분에게 정말 내 속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마음 안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그냥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그 속을 다 드러내고 까발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는 먼저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사람만 찾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서 다윗 같은 인생을 살려내고 다윗 같은 인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 그런데 막상 우리의 마음을 내비치는 순간 다시는 내 마음을 들여보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대화도 자주 하고 또 그래서 한번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번 진지하게 제가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뒤로부터 연락이 없네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시고 편하게 하셨는데 읽으셨어요. 답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만나려면은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 말고 사적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우시구나. 네,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으시던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그 앞에서 다윗이 엉엉 울고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상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런 요나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성도님들이 그런 요나단이 되셨으면 좋겠고, 먼저 우리가 요나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요, 그 마음의 소원,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너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되찾고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염려와 걱정,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기만 하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랑의 사람,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네, 이 초하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모시고 초하루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매년제 가족을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모시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다윗이 초하루에 왕을 모시고 식사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매년제를 드리러 가야 돼서 그 자리에 불참하겠다는 말을 요나단에게 했고, 요나단이 그것을 받아줘서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왔을 때 만약에 화를 내면은 왕이 분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긍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매년제가 초하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그리고 사울왕도 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요나단에게 첫째 날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도 다윗이 안 오자 왜 그런지 묻고 사정이 이래서 자신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주 쌍욕을 지금 요나단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죽일 의도를 드러내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당장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시도를 요나단 몰래만 행하고 있던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그 의도를 완전히 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와 내 나라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너를 위해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 너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고 다윗을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지금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보는 순간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언약을 맺고, 오늘 내용도 전부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언약 맺고 끝나요.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한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죠.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호하고 끝까지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버트와 한스는 그 독일의 이 작은 마을의 한 동네 친구예요. 꼭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1490년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화가가 되는 일이 오늘날도 어렵지만,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예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배고픈 일입니까?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이 가난한 시골의 이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친구 한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알버트,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가 먼저 학교를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너 뒷바라지를 할게. 그리고 너가 학교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면은 그때 너가 이제 화가로 돈을 벌어서 나를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그때 공부를 해서 화가가 되면 너의 꿈도 이루고 내 꿈도 이룰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먼저 한다는 게 알버트에게 얼마나 이 마음의 부담입니까? 그런데 한스가 조르고 졸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자고. 그래서 이 알버트가 먼저 학교에 가고요, 이 한스가 고된 노동, 어려운 일들을 해가면서 그 비싼 등록금을 알버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람처럼 알버트가 학교를 졸업하고요, 화가가 되고요, 또 유명한 화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한스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한스를 놀래켜 주려고 한스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그때 한스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친구 알버트 뒤러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뒤틀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뒤러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뒤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을 위해 희생해주는, 헌신해준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립니다. 그 작품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네,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희생의 사람이 있어요. 희생의 사람이 없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잃고요. 시각과 청각이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심한 중증 장애를 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요.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되고요. 사회운동가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이 훌륭한 헬렌 켈러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49년 동안 헬렌 켈러를 돌보아준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그런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요,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손바닥에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글을 쓰고 싶어 하면 그 글을 또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희생하며 섬겨야 되는, 사랑해야 할 바로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헬렌 켈러 뒤에 있었던 설리반 선생님처럼, 알브레이트 뒤로 뒤에 있었던 이 한스처럼, 바로 이 요나단은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초하루로 돌아와 보면요, 매년제로 돌아와 보면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제사를 드려요? 초하루 12번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7월 1일입니다. 1일인데 7월 1일은 신년, 우리나라의 1월 1일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이 바로 이 7월 1일이 초하루입니다. 이날은 하루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도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이러는 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매년제는 뭐냐면,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절기 3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이 사사기의 시대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는 영적인 굉장히 암흑기거든요. 그래서 매년제라고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 3번을 드려야 되거든요. 한 번만 드려요. 한 번만. 뭘 3번이나. 요즘 우리가 또 예배에 이렇게 오늘 휴가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년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 언제 오셔요? 언제? 크리스마스 또는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그래서 한 번을 꼭 3번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오시는 분들은 3번. 네, 3번. 제가 그 해금강에 있을 때도 우리 동네 분들이 1년에 2번은 꼭 오셨어요. 2번. 언제 오셨냐면은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래서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래도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4월 초파일에는 이때는 절에를 가야 되고, 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활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3번은 꼭 빠지지 말자. 네, 우리 옆에 또 1년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은 꼭 3번, 3번은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매년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가, 그 성막이 있던 성소가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리고 나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물들이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이렇게 막 흩어집니다.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고 나중에 찾아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산당, 제사 드리는 곳들을 지방에 마련하고 거기서 1년에 3번 드려야 되는데 한 번만, 그렇게 이제 전체 모여서 제사를 드리자,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매년제가 중요합니까? 초하루가 중요합니까? 매년제가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거는, 초하루는 매달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먹어도 되고, 이런 겁니다. 물론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경중을 따지자면 매년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지금 매년제를 보냈다는 것에 불쾌하면서, 그러면서 둘째 날에는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둘째 날도 안 나타나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다 무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요나단의 마음에 아버지가 이 절기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왕위를 채우고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요나단의 마음에 비수처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관련된 그 내용 성경에서 다 찾아보세요.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 맺자,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을 맺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전부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하고 언약을 맺는 내용에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오고 또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의 사랑은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다윗을 어떤 면에서는 없이 하고 왕이 되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우고, 또 왕이 되는 다윗도 그 씨를 다 없애서 자신의 왕권을 굳게 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하고 요나단의 사랑은 전부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냥 사랑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점점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5월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을 모시고 아르메니아에 잠깐 다녀왔지 않습니까? 홍 목사님을 우리 또 그 창립 기념일 때 이제 오시도록 하면서 잠깐 또 뵀는데,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나간다고, 이제 너무 힘들었다고, 여행하시면서 그 기독교가 최초의 국교가 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313년이죠. 콘스탄틴 대제 때인데, 이 아르메니아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301년입니다. 근데 이때 이 300년대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나라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피신을 하느라고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로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갑바도기아에 거기서 교부들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르메니아는 그 이란의 그 종교를 조로아스트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를 신봉하는데 이교 또 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 그레고리를 가장 그 당시에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그 지하 감옥에 놓습니다. 던져 넣어요. 그 코르비랍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깊은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코르비랍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그레고리를 쳐놓고, 그리고 이제 죽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가 이 사람 한 명만 간신히 내려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공간이 있긴 한데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 정말 저는 한 5분 있었나요? 뭐 한 10분 있었나요? 잠깐 있었는데 숨이 막히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다면은 아마 한 달 살까 말까, 아마 숨 못 쉬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4년을 살아요. 여기서 생명을 삽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냐면은 그 지역의 과부들이 그분이 그래도 살으라고 먹을 걸 거기다가 이렇게 막 던져 놓은 거예요. 던져 놓고 그거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14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이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황금 망치를 들고 그 아르메니아에 오셔서 그 황금 망치로 그 땅을 내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 비전을 보고요, 그 꿈을 가지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레고리가. 그리고 14년 뒤에 이제 왕이 풀어줍니다. 살아난 것도 기적 같죠. 그래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황금망치로 때렸던 그 장소에다가 조그맣게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들어 누워있는 왕에게 가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고칩니다. 그것에 감명을 받은 왕이요, 국교를 이제 조로아스트교에서 기독교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정일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아직까지 그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로 있을 수 있느냐. 다 이슬람으로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있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과연 앞으로 살아남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요, 그 환상을 부여잡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부여잡고요,
그리고 살면 눈앞이 캄캄하고 또 정말 숨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망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는 그 인생이 정말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하실 때 정말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말씀을 내게 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주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쫓으며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우소서.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우리 운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주님이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올라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요나단처럼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